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정체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도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요. 세상 속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류민은 다른 나라 영토에 잠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두 분의 단어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다른 나라 영토, 잠시 머물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임시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나라가 싫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 적응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정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미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권리, 땅에 대한, 사회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건강에 대한, 삶에 대한 권리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정착민들은 저들 나라로 이민해온 이민자들에게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권리를 빼앗기거나 나누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기득권과 권리를 지키고자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저들을 자기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기도 하며 심지어 저들을 핍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과 저들 나라에서 아직 아무 권리가 없는 이민자들은 이렇게 차별과 소외와 핍박을 당해도 사실상 그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주장을 한다 해도 그 주장이 저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혹 저들의 주장이 먹혀들어도 정당하게 처리해 주거나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이민을 간다 해도 그 나라에 잘 적응하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민자들을 추방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가 1996년대였는데 그때부터 이민자들을 추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유럽의 경제가 발전과 성장을 하면서 나라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을 외국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자들을 한때 각 나라의 경제 발전과 성장에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민자들이 나라에 기여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점점 빼앗아가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사업, 수입과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빼앗아갔고 사회와 정치, 문화, 종교 등과 관련된 저들의 권리까지 조금씩 침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착민들에게 돌아오던 혜택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민자들이 저들의 경제 발전과 성장에 필요했고 크게 기여했을 때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착민들과 이민자들이 함께 묵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유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와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들이 받아야 할 것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민자들을 추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행동으로 옮겨져 이민자들의 추방을 주장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민자는 이민자에 불과할 뿐 결코 완전한 정착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그 나라에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정착민이 아니라 이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들이 그 나라에 크게 기여한 것이 있어도 정착민이 아니라 이민자에 불과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로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들은 고인이라 불려지고 중국으로 떠났던 우리 민족들은 조선족이라 불려지고 일본으로 떠났던 우리 민족들은 조선족이라 불려집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미국 사람들처럼 미국 교포라 말하지 않고 러시아 교포, 중국 교포, 일본 교포라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른 말로 불려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나라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면 법적으로는 정착인민이라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정착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고 권리가 있어도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해도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주류인 정착민들에게 비주류로 분류되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불이익과 사유와 공격과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때는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항상 불이익과 사유와 공격과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비주류로 분류되어지는 이민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민 1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민 2세들, 3세들도 마찬가지들입니다. 사실 이민 2세나 3세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그 나라의 정착민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지만 여전히 이민자들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살기 위해 이민을 갔지만 이민자로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의 교육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이민을 갔지만 자기들 또한 이민자로 사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민을 갔을 때는 살기에 바빠서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여유가 생기면 어른들은 내 나라 내 민족이 그리워지고 언젠가는 내 나라와 내 민족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소속되지 못하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방황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난 이민자들이 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느끼고 겪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관계를 이러한 관계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계는 정착민들과 이민자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착민이 아니라 바로 이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정착민들처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리는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물고 임시로 머무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이민자요 거류민과 나그네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민자요 거류민과 나그네 성도들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가할 것이요 너희를 죽이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를 출가한다는 것은 너희를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저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취급할 것이요 성도들은 저들에게서 이렇게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며 죽이려 합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데 반하여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함께 미워하면 저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저들은 결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함께 잘 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며 결국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 사람과 성도들은 서로의 소속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실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며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은 한 나라 한 민족에 속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저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고,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정직과 바름과 진실과 의를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부정과 금모술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와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며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사랑의 대상이 다르고 서로의 소속이 다르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저들과 한 나라, 한 민족, 한 통속이 되어 살아간다면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저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함께 살아간다면 저들이 우리를 저들의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거나 죽이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적인 정착민으로 저들과 함께 즐겁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이민자여 거류민이며 낙인인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할지라도 저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되지요. 저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출교를 시키고 심지어 죽이려 할지라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민자여 거류민이며 낙인인 줄 알고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정착민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요 임시로 머무는 낙인인 줄 알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죽임을 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아파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까지 각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들로 살아가고 저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민자요 거류민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이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세상의 이러한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죽임에 대하여 드려야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의 곁을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들은 몹시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지요. 믿음의 말씀이지요. 격려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서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먼저 위로하시며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곁을 떠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도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당하게 될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죽임에 대하여 미리 가르쳐 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단순히 위로만 해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격려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들이 당하게 될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들로 대비하게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먼저 저들에게 이런 사실에 대하여 가르쳐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다와 육지 사이에 넘지 못할, 넘어서는 안 될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는 넘지 못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넘지 못할 한계, 넘지 말아야 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큰 힘과 근세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넘지 못할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지 못할 한계, 넘지 말아야 될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가르치시는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요, 따라서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과 저들은 사랑의 대상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저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저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만 저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은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고 달라도 너무나 다른 존재들입니다. 존재가 이렇게 다르니 또한 저들의 삶도 다르고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이 될 수 없고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즐겁게 살아가 버리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저들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함께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저들과 가까워질 수 없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저들의 죄가 드러나거나 저들의 잘못이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괜히 함께 있는 것이 싫고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시골 친구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술을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가운데 유독 술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만 있으면 술을 마시러 가지 않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갈 때는 너는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면서 술자리에 갑니다. 제가 따라가면 괜히 안주나 충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말똥말똥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신은 술을 마시면 자기한테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 깨고 나면 내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너를 볼 면목이 없어.
너하고는 술 마시러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앞에 서면 결국 자신의 죄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지 않은 한계를 갖게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차이에 따른 근본적인 한계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고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출교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저들과 같이 될 수 없고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참으로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힘을 쓰는 성도들에게는 막히는 일이 많은데 악인들은 전혀 막히지 않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의를 잘 지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바르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면 모든 일이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뻥뻥 잘 뚫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악이 승행하는 이 세상,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악인이 인정을 받고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나의 일들에 아름다운 결과가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하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 아삽도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였고 그래서 그는 시편 73편 2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그림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의 기자 아삽이 볼 때 악인들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고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저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신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실족할 뻔하였고 그만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나 핍박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잘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바르고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성도들에겐 모든 일이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많은 미움과 박해와 소외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미움과 박해와 소외와 죽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미움이나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많은 미움과 박해와 소외와 죽임이 있을 것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너희에게는 핍박과 미움과 출교와 그리고 죽음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실족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미움과 박해와 소외와 죽이려는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이러한 어려움이 많지? 나에게는 왜 이러한 문제가 많지? 나에게만 왜 이러한 힘든 일이 많이 찾아오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있는 것들입니다. 다 있습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보통의 성도이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땅히 있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알고 참고 견딤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그림이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성도들로서 결국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더 그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